오늘은 이제 성직자 영입운동 제2차 성직자 영입운동과 그리고 또 정해박해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아 조선아 하늘도 감동한 목자를 찾아서. 네, 바로 우리 이 조선 땅에 선교사 목자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또 얼마나 간절히 노력했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신유박해 기억나시나요? 지지난번 시간에 신유박해 이야기를 했었죠. 신유박해 이후로 다시 돌아가서 신유박해 이후에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었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박해 때 이 조선 땅의 유일한 성직자셨던 누구시죠?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목자가 안 계시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약종, 최창현, 강완숙, 이존창, 유한검 등 이 지도층 인물들, 교회를 이끌어 갈 만한 지도층 신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조선 교회의 신자 구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양반층이 많이 이탈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신유박해 이후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상 제사 금지령 이후부터 양반 신자들이 차츰 빠져나가게 되었고, 또 신유박해 때 많은 양반 지도층 인물들이 순교를 하면서 교회는 중인과 평민층 신자들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양반층 신자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교회는 신유박해의 큰 박해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굉장히 비참했어요. 이게 다시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붕괴 직전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내부적인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외적으로는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졌고,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교우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신자들이 없었습니다. 많이 이제 순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우들이 다 지방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이 박해 때문에 외교인들의 그런 멸시나 핍박을 받으면서 드러내놓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눈치도 많이 봐야 됐고, 또 가족 중에 순교자가 있으면, 천주교 순교자가 있으면은 이제 주변 이웃들의 그런 시선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하게 됩니다. 1805년 무렵부터 서서히 조금씩 이제 남아있는 신자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다시 이 신앙에 대한 열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함께 박해를 이겨낸 그 기억을 나누고, 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 교우들이 신앙적이고 교회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교회 서적이나 성물,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박해 때문에 땅에 묻어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수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우촌 이야기 했었잖아요. 박해 이후에 교우촌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확장이 되었는데, 이 교우촌에서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 기도하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 신앙을 열심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그런 열성적인 활동과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우촌 안에서 이제 박해와 순교자들의 교훈 행적을 나누면서 신앙을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박해를 겪으면서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궁핍한 이들, 사실은 누군가를 돌볼 만한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애덕의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더 궁핍한 이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특히 박해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가 많이 생겼는데 그들을 이제 거두어서 돌보고 보호해주는 그런 애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해를 통해서 이 천주교가 더 많이 전파가 되었어요. 박해는 이 그리스도인의 씨앗이 되어서 신입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신입 교우들에게 기도문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본당에 나가서 보니까 이 교리 봉사자들, 그리고 교리 교사들, 굉장히 대단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본당에서 그러한 봉사자들을 많이 이제 찾고 있고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옛날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은 새로운 교우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게끔 교리 가르쳐주고 기도문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전교 활동,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주는 일을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공동기도와 공동재산,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회 재건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다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활성화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나누고 애덕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사생활. 성사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신부님, 성직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겪어야 하는 이 박해, 현세적인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성사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성사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성직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성직자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직자 영입 운동이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81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811년 그리고 1824년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성직자 영입 운동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 영입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북경에 가서 북경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성직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지금 같으면은 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됐는데 이 편지는 또 사람이, 그쵸?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 누가 필요했냐면은 밀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주문모 신부님을 모셔올 때에도 밀사가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또 새로운 성직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북경 교회와 다시 연락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북경 교회에 갈 수 있는 밀사를 이제 준비해야 됐고, 또 이 밀사가 북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했어요. 이 갈 여비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밀사로 누가 자원을 했냐면은 바로 이여진 요한이
밀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이어진 요한은 이제 신테보 베드로의 사촌이었어요. 신테보 베드로도 당시에 이제 성직자 영입 운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이 이어진 요한은 주무모 신부님이 계셨을 때에 그분께 성사를 받기를 열망했지만 안타깝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직자를 모셔오는 때에 이어진 요한이 본인이 서한을 가지고 가서 이 밀사가 되겠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자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양과 지방의 여러 신자들, 특히 조동섭 유스티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귀양살이 중이었어요. 유배를 갔잖아요. 이 유배를 가서도 거기서 멀리서나마 이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었고, 또 네포 사람으로 조금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준 분은 또 한 토마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신자들의 도움으로 1811년이 되어서 이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북경에 보낼 서한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을 신민년 서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1811년이 신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쓰여진 서한이기 때문에 이 서한 두 통을 신민년 서한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신민년 서한은 이제 수신자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교황님께 보내는 편지였고, 하나는 북경 주교님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황님께 편지를 쓸 그런 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받는 교황님이 누구셨냐면은 비오 7세였어요. 비오 7세. 그래서 이렇게 서한 두 통을 작성을 해서 이제 사신 행차를 따라서 이어진 요한이 저기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둘이 가고 있죠. 이어진 요한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한 명의 신자와 함께 그 두 사람이 북경에 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 북경 교회와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일단 간 거예요, 북경으로. 가가지고 이어진 요한이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하다가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담배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담배 재배를 많이 했었으니까 담배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찾아간 담배 가게가 천주교 신자의 가게였대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신자인 것을 밝히고 북경 주교님에게 좀 연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서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당시 중국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제 우리 상황은 이런데 사실 중국 교회의 상황도 중요했어요. 거기서 우리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 중국 교회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면요. 이제 당시 중국에도 1805년부터 1811년까지 굉장히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805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거기 보면 지도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도 사건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북경 서당에 있던 아우구스티노회 선교사인 아데오다토라는 신부님이 이제 마카오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속에 이 지도 한 장을 동봉해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너무나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이제 중국의 지도가 유출되었다고 본 거죠.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그 영국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가 영국 군함에 보내는 걸로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아데오다토 신부님은 유배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중국인 신자들이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1810년에 이제 사천성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또 천주교 신자들이 고통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중국 내에 이제 천주교 교구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북경은 어땠냐 하면은, 북경 교구는 우리가 이제 구베아 주교님 기억하세요? 이제 초기 교회 때 북경과 연결했던 주교님이 이제 구베아 주교님이었죠. 그런데 이 구베아 주교님이 1808년에 이제 선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8년에 돌아가셨고, 당시에 이제 부주교님이 수자 사라이바 주교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구장이 되어야 됐어요. 다음에 북경에 이어서. 그런데 좀 전에 그 박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1805년에 있었던 지도 사건과 이 박해로 인해서 이 사라이바 주교님이 북경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카오에 피신해 있었고, 마카오에 체류하다가 이분도 1818년에 선종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신민현 서한이 갔을 때는 이제 마카오에서 서한을 받아보실 수가 있었지만, 당시 이제 북경 교구로서는 북경 주교님이 북경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리베이로 누네스 신부님이 총대리가 되어서 이 교구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어진이 가지고 간 신민현 서한은 이제 그 자리에서 주교님이 받았다기보다도 아마 리베이로 신부님이나 다른 이제 선교사가 받았고, 이거를 마카오에 있는 주교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당시 중국과 북경 교구의 상황인데요. 이 신민현 서한이 이러한 북경 교구에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민현 서한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신민현 서한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황님께 쓴 거랑 이제 북경 주교님께 쓴 것 두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이 가지고 간 이 두 통의 서한이 마카오에 있는 사라이바 주교님에게 발송이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주교님이 이것을 포르투갈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고 한문 원본하고 그 번역본을 교황청에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한은 1814년이 되어서야 리스본에 도착했고, 거길 통해서 이제 로마 포교 성성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1811년에 쓰였지만 3, 4년이 지나서 교황청에 전달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로서는 이제 그것도 사실 빠른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한의 내용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교황님께 올린 서한하고 북경 주교님에게 쓴 서한하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황님께 바로 비오 7세에게 올린 서한, 신민현 서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서한은 이제 조선의 교우들이 이 지상교회 으뜸인 교황님에게 이 조선 신자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는 이제 최초의 서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은 이제 1811년 음력으로 10월 24일에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 페이퍼도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작성일이 교황님께 쓴 편지가 북경 주교님에게 쓴 편지보다 더 먼저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의 이 교계제도 위계를 생각해서 교황님에게 먼저 작성한 것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북경 주교님에게 쓴 게 더 이제 상세하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은 이제 북경 주교님의 서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께 올린 서한은 보면은 이제 뭐 교황님께 대한 이렇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현하는 인사말과 더불어서 이제 조선 교회의 시작과
박해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대략적으로 진술하고 또 이제 선교사를 입국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즉 천주교를 공식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단순히 이 조선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한 게 아니라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주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조선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견을 굉장히 간절하게 요청을 하세요.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선교사 파견을 굉장히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조선 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신자들이 우리 교우들이 조선 교회의 독특한 탄생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사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책을 통하여 성교회의 도리를 찾아 구한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이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 선교사 없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 자발적으로 교회가 생겼다는 점을 이것이 세계 교회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교우들이 잘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의식이 있다는 것이 이 서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를 입국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해로가 좋겠다. 육로는 좀 힘들고 해로가 바닷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적합합니다. 라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밀입국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정에 선교를 요청해서 합법적으로 입국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유박해 전에 그 대박청례 황사영 백서에도 나온 이 대박청례하고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선 조정에 설득을 해서 합법적으로 선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주교를 공식적으로 전파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에게 조선에 배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한문에 능통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또 우리나라의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와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황님과 이제 다른 나라 임금님들이 조선 임금님에게 선물도 보내고 그래서 또 예를 다해서 정중하게 편지도 써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조선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결코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선교하기 위해서 오는 것. 이 가톨릭 성교회를 전함으로써 이것을 보존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을 꼭 자세하게 밝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코 나라를 빼앗을 목적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지에 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교우들이 이제 이전에 있던 성직자 영입 운동 때 보셨던 서한에도 그렇지만 조선의 모든 교우들이 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목자를 꼭 보내달라는 그런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면요.